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고린도전서 8장에 쓰여진 시대적인 또 지역적인 특별한 상황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는 아주 작은 그런 도시 이름이에요. 성지순례를 저는 아직 다녀오지 못했지만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린도는 구도시와 신도시로 나눠져 있는데, 신도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도시고, 구도시는 성경에 있는 그 고린도 지역의 느낌이나 그 분위기가 아직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린도를 가면, 구도시에 가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참 많이 남아 있다고 해요. 어떻든 간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고린도 어떤 지역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너무 극심했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생활이었고 문화였을 정도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과 우상 숭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핸드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것과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끔 저는 집에 들어가면 일찍 나왔다가 늦게 들어가니까 거의 잠이 안 오는 날이 없는데,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 1년에 한두 번 핸드폰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잠들 때가 있거든요. 핸드폰을 이렇게 누워서 쳐다보잖아요. 잠들면 뚝 떨어지면 이럴 때 지금 분위기는 저만 쓰레기인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린 다 똑같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든 간에 이런 고린도 사람들이 그런 어떤 우상숭배 문화와 그들의 삶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고린도 사람들 그러면 우상을 좀 심하게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 지역 바로 앞에는 큰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에 그들이 믿는 이방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신전 안에는 수천 명의 여자들이 합법적으로 음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사제들이 있었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은 그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가져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이 가지고 간 고기 중에 일부는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나머지 고기는 여사제들에게 주면서 합법적으로 행음하고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했고 합법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신이 흥분하면 피를 준다, 신이 흥분하면 농사를 잘 되게 만들어준다, 신이 흥분하면 햇빛을 준다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겐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남자들이 그 신전에 가서 합법적으로 행음했고, 또 수많은 여자들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서 동성연애나 아니면 이성적인 성관계를 아주 합법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당연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이 우상을 섬겼고 대부분의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방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은 그들이 행음하는 대가로, 그들이 제사를 집례하는 대가로 고기를 받았는데, 그 고기는 어떻게 쓸까? 다 먹었을까? 물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제사를 지낸다면 당연히 다 먹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제사를 드리기에 왔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고기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먹는 것보다는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다가 다 내다 팔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이 우상이 극심할 때는 고린도 지역에 돌아다니는 모든 고기들은 전부 다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우상의 제물이었다라고 사람들은 전부 다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시대적인 지역적인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에는 네로 황제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기독교 탄압과 기독교 핍박이 단행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았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흩어졌는데, 그걸 신학자들은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한쪽의 사람들은 과거에 유대인이었다가, 예루살렘에 살다가 과거에 유대인이었다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태어나서
고린도 교회를 처음 다닌 사람들로 교회가 구성이 됐어요. 문제는 고린도에 태어나서 고린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그 지역 자체가 우상의 제물이었던 고기를 먹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상의 제물을 고기로 먹는 걸 당연스럽게 여겼고, 문제는 과거에 유대교인이었다가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유대교회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태어나서 고린도 교회를 처음 나와서 우상의 제물로서의 고기를 먹는 걸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용납할 수 없었고, 이들은 그들을 심하게 비난했어요. 과거에 유대교인이었다가 고린도 교회에 온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두 가지를 비난했는데, 첫째는 너희들이 할례 받지 않은 걸 비난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고, 오늘은 이 과거에 유대교인이었다가 고린도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비난을 했냐면, 우상의 제물이었던 고기를 너희들이 먹는 것은 신앙의 변절자가 되는 것이다. 우상의 제물이었다가 너희들이 먹는 고기를 먹는 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고린도에서 태어나서 고린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맹비난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유대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들에겐 신앙의 대선배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죽음도 강호했던 그런 신앙의 유산이 있었거든요. 그런 신앙의 좋은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에게 고린도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로서의 고기를 먹는 건 단순히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신앙을 타협하는 것이며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희들 고기 먹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너희들 고기 먹는 건 잘못하는 것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동네에서는 우상의 제물이었다가 고기가 된 것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팔았고 모든 사람이 그 고기를 먹고, 만약에 그런 고기를 안 먹으면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데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과거에 유대교인이었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과, 그리고 원래 고린도에 태어나서 고린도 교인이 된 사람들과 서로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고, 그 싸움은 굉장히 커져서 교회 안에 큰 갈등으로 번지게 됐어요. 과거에 유대교인이었다가 고린도 교인이 된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문제가 무슨 채식이다, 육식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채식주의자들,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요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고기를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맞을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맞을까?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 맞을까? 여러분, 개인의 취향 때문에 고기를 먹거나 고기를 안 먹는 건 먹으라고 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고기를 먹는 건 옳지 않다고 과거의 유대교인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며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유대교인이었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이 그런 고기 먹는 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가 우상의 제물이었다가 사람들의 시중에 팔리는 걸 가지고 지금 지적하고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것이 고린도전서 8장에 쓰여지게 된 하나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고 사회적인 현상이었다. 자, 8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멘. 거기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여러분,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금 과거에 유대교인이었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에겐 지식이 있었어요.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돼.
과거에 유대교인이었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에겐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는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그 지식은, 자, 중간에 지식은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과거에 유대교인이었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에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지식은 있었지만 문제가 뭐예요? 그 지식이 그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다. 그게 문제예요. 그 지식이 그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든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신앙에 대한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이 누군가를,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빈 깡통은 요란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조용할까요? 빈 깡통이 요란해요? 안 돌려본 사람들이 그래요. 빈 깡통은 소리가 나질 않아요. 깡통에 뭐가 가득 든 깡통은 요란할까요? 조용할까요? 전혀 요란하지 않아요. 가득 들었기 때문에 무겁기만 해요. 빈 깡통도 요란하지 않고 가득 들어있는 깡통도 요란하지 않은데 요란한 것들이 있어요. 어설프게 들어있는 것들이 시끄러워요. 교회도 말이에요. 교회도 빈 깡통들은 시끄럽지가 않아요. 빈 깡통들은 조용해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가득 들어있는 깡통들도 시끄럽지가 않아요.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거든요. 누가 시끄러운지 아세요? 옆 사람 얼굴 보고 하면 당신이 시끄러워. 시작. 누가 시끄럽냐면은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교회는 이런 데야, 성경은 이런 거야.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시끄러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과거에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지금 원래부터 고린도에서 태어나서 고린도 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되라고 비난하고 비판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비난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심판하면 안 돼요. 비난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심판하면 안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뭐였냐? 그들은 과거에 유대교인이었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됐어요.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지식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지식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온유하게 만들고 나를 기도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지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설픈 지식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지식은, 가벼운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속상하게 만들고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신앙 지식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길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길 바랍니다. 사람을 높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지식을 주시고 신앙 지식을 주신 아주 분명한 이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는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중간에 지식은, 그 다음에 사랑은.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은, 사랑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지식이 있는 사랑,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는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식은 반드시 사랑으로 이용돼야 되고, 반대로 사랑은 반드시 지식을 가지고 사용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8장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야, 유대교에서 개종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고린도에서 태어나서 고린도 교인이 된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 먹는다고 비난하는 너희들아, 잘 들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아멘. 거기 보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여러분, 이 지식이 아까 두 가지 뭐라 그랬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이 지식이 뭐라고요? 첫 번째 시작.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 지식을 8절에
이 7절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렇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이걸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고린도에서 태어나서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누가 가르쳐줘요. 어디 제사밥을 먹으면은요 재수가 좋다고. 어디 제사밥을 먹고요 수능 보면 점수가 잘 나온다고. 어디 제사밥을 먹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된다고. 어디 가서 우상의 잼을 먹으면 아기 난다고. 어디 가서 우상의 잼을 먹으면 결혼 잘할 거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런 데만 쫓아다니면서 먹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고요, 우리 동네도 있고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는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 사람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 전도하신 분이 계세요. 반보살이시거든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그 다음 날이 또 예수 믿으세요. 자, 그 얘기 좀 하지 말래요. 꿈에 나타난대요. 그 말 듣고 더 은혜 받아 더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12월 25일 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저희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나오시냐고 신방 갔더니 그러세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우환이 겹친대. 어떤 우환이 겹치냐고. 그저께는 자빠졌고, 그 전주에는 아들이 자빠졌고, 뭐 그러면 막 목에 쓰러졌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우환이 겹친대. 근데 그래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안 꺼냈던 신주 단지를 꺼내다 이렇게 비는데, 그 신이 그랬대요. 너 계속 교회 다니면 그 착한 목사도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저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분이 뭘 봤던 거예요? 시작.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멀쩡하잖아요. 정말 재밌는 일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그분이 예수 믿겠대요.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잠깐 신방 좀 와달래요. 그 집에 신방을 갔죠. 그랬더니 그 집에 예수 믿기 전까지 모셨던 제기, 신주단지 한뜩 알루미늄으로 다 들어있어요. 저보고 그걸 치워달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건 성도들은 정말 이기적이라는 거. 본인은 벌 받으면 안 되고 나는 괜찮은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떡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영빨이 세지 않니? 평소 때는 믿지도 않으면서 어쨌든 그래서 그걸 좀 예배를 그걸 다 끄집어내서 밖에다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치워야 되잖아요. 기분이 좀 꺼름직해가지고 다 나오는데 어떻게 치우지 막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고물상 아저씨가 다 주워갔어. 와, 역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그걸 먹으면 꺼림직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는요. 아니, 어떤 사람은요 아기가 안 생겨서요 무당을 찾아갔대요. 근데 그 무당이 청량리에 가서 첫 번째 기차, 5시 반 첫 번째 기차 경춘선 그걸 타고서 8정거장을 가서 내려서 오른쪽에 가면 버드나무가 큰 게 있는데, 그 버드나무 두 번째 가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가지에 붙어있는 이파리를 4개를 뜯어다 끓여 먹으면 애기 생긴다고. 그 사람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그 사람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목사가 새벽 예배 나오려면 안 나와. 아니, 왜 무당 말은 듣고 목사 말은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이렇게 잘하냐? 저희 고모가 무당이거든요. 잘 알아요, 저 그 동네요. 아주 잘 알아요. 여러분, 무당이 시키면 들으면서 왜 목사가 시키면 안 들어요? 옆 사람 보고 목사님이 내일 새벽 예배 나오래요. 시작. 여러분 한번 합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이 있어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단
여러분 성경 봐봐요. 9절.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자, 아니더라. 먹지 않는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쫓아다니면서 먹을 필요 없다. 먹었다고 그 뭔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무 일도 안 생. 아무것도 아니다. 자, 10절.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그렇다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냐? 그게 맛있으면 먹고 맛없으면 먹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연약한 사람들이 내가 그걸 먹는 걸 보고 시험 든다면 먹지 말고,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내가 그걸 먹는 걸 보고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아니 제가 작년인가 우리 주일학교 교실에, 주일학교 교육관에 이렇게 오래간만에 들어갔는데 선생님들이 과자를 먹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연히 쓰레기를 안 치우고 갔어. 좀 착한 목사라. 그걸 치워주려고 보니까 할랄 푸드 마크가 찍혀 있어. 할랄 푸드 마크가 찍혀 있어.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그 할랄 푸드 마크가 찍혀 있는 과자를 알고 먹었을까요? 모르고 먹었을까요? 모르고 먹었겠지요. 자, 모르고 먹었어요? 그걸 모르고 먹었는데 그걸 먹고 나서 우리 선생님들이 신앙이 변질됐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잘할까요? 여전히 잘해요. 그런 걸 먹는다고 신앙이 변질되거나 신앙이 타락하진 않는다. 단 어느 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동네에요 할랄 푸드 전문 매장이 생겼는데요, 너무 맛있고요, 너무 싸고요, 너무 몸에 좋대요. 우리 교사들이 회식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도 같이 갑시다 라고 말해서 수원은혜교회 선생님들 80명이 쭉 서 있고 담임 목사도 서 있으면 그거를 지나가다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쳐다보고, 저거 이슬람이 운영하는 건데 덕이 될까요? 저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요? 고민을 할까요? 고민을 하겠죠.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먹는다고 신앙이 변질되거나 타락하진 않지만 내가 그 앞에 서 있으면, 내가 그 앞에 서 있고 와 할랄 푸드여서 이슬람이 운영하는 할랄 푸드여도 몸에 좋대, 건강하대, 신선하대, 그러면 가서 먹어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고민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가게에 있는데 옆집에서 고사떡을 가지고 왔어요. 그 시루떡 있잖아요. 왠지 느낌이 올라갔다 내려온 것 같은, 올라갔다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떡이 이렇게 왔어요. 그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기준이 맛있냐 맛없냐가 아니라 그것을 먹어서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고민하게 만든다면 안 먹는 게 낫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가끔 지나가다가 고사 지내는 거 볼 때 있거든요.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고사를 지낼 땐 돼지머리를 갖다 놓을까? 그것도 돼지머리가 꼭 웃어야만 돼. 아니 돼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을 때도 웃어야 되니. 이건 동물 학대 아닐까? 근데 더 심각한 건 왜 돼지 콧구멍에다 돈을 꽂고 난리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요. 회사에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요. 막 한 사람 절하고 콧구멍에 돈 꽂고 막 그러잖아요. 내 차례가 됐어. 사장님한테 물어봐요. 사장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데 돼지머리에 절하면 영적 싸움이 된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러면 회사가 내가 절하고 돼지 콧구멍에 돈 꽂아가지고 회사가 심각하게 어려워질지도 모르는데 제가 돈을 꽂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돈 꽂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그럼 또 물어보세요. 큰 소리로 기도할까요? 조그맣게 기도할까요? 큰 소리로 기도하면 복이 많이 받는답니다. 그럼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그럼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읊어버려요 그냥.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시골집에 갔는데 아직도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어서 제사를 드리는 분위기야.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요, 마치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싸워야 돼, 그들과 막 싸워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 지킵니다, 나는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 믿음 지킬 수 있어요. 내 신앙 지킬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저도 그렇게 신앙을 배워왔어요.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보니 나 절하지 않습니다. 나 그런 데 부르지 마세요. 나 그런 데 안 갑니다. 나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내 신앙,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 아버지 전도를 못하잖아. 우리 엄마 전도를 못하잖아. 우리 집안 사람들 전도를 못하잖아.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오해하면 안 돼요. 원칙엔 흔들림이 없지만 적용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원칙엔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하지만 얼마나 지혜롭게 할 수 있는가는 고민해야 돼요. 그런 곳에 가야만 한다면 미리 며칠 전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한테 그 순간을 잘 이길 수 있는 뭔가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세요. 중요한 건 싸우는 게 답이 아니에요. 싸우면 내 신앙은 지킬 수 있지만 사랑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내 신앙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지킬 것인가만 고민하다 보니까 날마다 싸우고 안 만나면 그만이지, 안 보면 그만이지. 이렇게 예수 안 믿는 가족들하고 등지고 살고, 예수 안 믿는 가족들하고 안 보고 살고, 연락하지 않고, 그리고 다 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이요, 싸우는 게 답이 아니라 사랑하는 게 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싸우는 것이 답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답입니다. 싸우는 게 답이 아니라 사랑하는 게 답이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부모님들, 그들 아직도 우상 숭배하잖아요. 제사 지내잖아요. 그들 돼지머리 놓고 사장님들 고사 지내잖아요. 그거 보고서 내 믿음 지키면 되니까, 내 신앙 지키면 되니까 안 가면 그만이지, 안 보면 그만이지. 맞아요. 소극적인 방법으로 맞아요. 하지만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그들도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싸워서 내 믿음 지키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죠. 엊그저께 저희 교회 집사님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남편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시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며칠 전에 일본 한 그 수필가가 아주 짧은 수필을 썼는데 제가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을 잘 쓰려면.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면 됩니다. 훌륭한 코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나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나 목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목회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가지 줬어요. 당연히 사랑해야지. 근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는 교회를 사랑하니? 교인을 사랑하니? 너는 교회를 사랑하니? 교인을 사랑하니?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게 하셨어요. 너는 교회를 사랑하니? 교인을 사랑하니? 제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교인을 사랑합니다. 교인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각오의 정신으로, 임전부태의 정신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싸우고, 안 만나면 그만이야, 안 보면 그만이야, 헤어지면 그만이야, 안 사귀면 그만이야, 너무 여기에만 집중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여러분, 만나세요. 여러분 제사 드리잖아요. 그럼 가기 전에 기도하세요. 주여, 그 순간에 배가 많이 아파서 화장실 갔다 오면 끝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니면 이럴 수 없을까요? 그 집안에 제사 드릴 때 집안에 보면은요, 그래도 이 말의 권위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미리 한번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누구 삼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제가 예수 믿어요. 제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때 절하는 건 일반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큰아버지, 저 제사 좀 안 하게 도와주세요. 절 좀 안 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서 끝나면 안 돼요. 말을 딱 하면서 흰 봉투를 슬그머니 내밀잖아요. 돈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흰 봉투를 살짝 내밀면 큰아버지가 알았다 이러고서 제사 지내는 날, 쟤는 예수 믿으니까 빼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지내면 재수가 없어, 딱 빼줘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에 딱 있으면서 잘 섬기고. 제사 음식 먹기 싫다, 아주 간단해요. 그 가족들이나 집안에 보면은요, 돈에 약한 여동생들이 있어요. 걔한테 한 5만 원 주면서 오빠 건 따로 빼나? 이러면 제사상에 안 올라간 거 딱 빼놔요. 5만 원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분위기를 피하세요. 그 자리를 피하세요. 하지만 정말 가서 봉사하고, 정말 가서 사랑하고, 정말 가서 섬기며, 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와 교회는 다르게 가르치네, 와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정과 집안에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